이 추석 때가 되면은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라든지 존경하시는 분, 또 신세진 분에게 선물을 보내고 받는 좋은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고 신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선물 주고받는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물을 보내려고 할 때에 이 어떤 선물을 보낼까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 또 그분에게 유용한 것을 우리가 선물을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그것을 가볍게 사용하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각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히 여기는 각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남겼습니다. 역시 선물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두려워해서 그걸 갖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게 될 때에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왜 그것을 은행에다 이어서 이자라도 받도록 하지 왜 그것을 땅속에 파묻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은혜와 선물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잘 활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제가 잊히지 않은 몇 가지 선물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에 제 아버님이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을 하나 사다 주셨는데 잊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저희가 살던 고장은 추운 고장이어서 그 앞에 큰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얼음이 일찍이 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대회를 열고 하는데 그 스케이트 얼마나 타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스케이트를 좀처럼 사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가까울 때에 아버님이 제 선물을 가져오는데 이 스케이트를 사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이들의 스케이트가 아니라 어른 스케이트를 사다가 주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기름을 바르고 닦고 또 거기다 솜을 잔뜩 집어였고 그리고 밤새도록 나가서 스케이트를 타는 겁니다. 엉덩방아를 찌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그 축복을 받았댔습니다. 한 번 이사를 갔는데 그 소중히 여던 스케이트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소수반이지. 지금도 그 스케이트 생각이 납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는 일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에 오클라호마 털스라는 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1감리교회에 L.D.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심호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교회가 잘 부흥합니다. 그렇게 인품이 좋고 그렇게 부드럽고 아주 친교하기 좋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며칠 동안 제가 그 교회 모든 사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서 비행기 타러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부스럭부스럭 이 서랍을 두시더니 조그만 박스에 든 것을 하나 주는데 이건 내가 아끼는 것인데 김 목사에게 선물로 드리오. 그게 무엇인 거니? 환자들에게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는 기름병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보니까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향유를 이어서 환자가 올 때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신방할 때 갈 때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모두 다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름병을 볼 때마다 LD 토마스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 여러분에게 종종 받게 되고 그 선물을 활용하게 될 때에 나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유익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선물의 선영이 있게 될 때에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나누어 줄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어진 선물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나도 풍족하게 되고 남에게도 풍족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선물을 선행하지 못할 때는 있는 것 선물까지라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주신 선물을 선행합시다. 주신 선물을 활용합시다.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을 선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은 선에 속해야 됩니다. 사랑은 먼저 우리 형제를 우애해야 됩니다. 사랑은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사랑을 남에게 줄 때에 내게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주고 싶은 겁니다. 줄 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드릴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다 줬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줄 게 없나? 뭐 또 줄 게 없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불행하다는 말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가 더 불행한 게 아니라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나는 불행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 힘껏 주게 될 때에 그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3가지를 찾아가지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제일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꽃은 얼마나 예쁩니다. 그 아름다운 예쁜 꽃들을 꿔가지고 이것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어린애기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어린애기가 웃을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가 필요한 다음에 우리 손자들이 아버지하고 찾아와서 제 깡을 붙들고 할 때 그 웃음이 모든 피곤이 사라지게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 웃음이 그 천사의 웃음입니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애기의 웃음을 또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름다운 어머님의 사랑이 3가지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땅에서 가져온 가장 아름다운 3가지를 펴보니까 아름다운 꽃은 이미 수두러져서 추하게 됐습니다. 어린아기의 아름다운 웃음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한결같은 어머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님의 사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는 사랑이라. 가장 아름다운 사랑. 사랑은 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주시면서 사랑하신 까닭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랑을 나누고 싶고 사랑을 선용할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브라질에 가서 아마존 강가에 있는 밀림지대를 찾아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깊숙이 밀림지대를 가보기 위해서 안내자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내자는 큰 칼을 하나 가지고서 앞장서 갑니다. 여기는 창조 때 그대로 있던 밀림지대입니다. 점생들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람 냄새를 맡고서 깊숙이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나는 이 칼을 가지고 밀림에 있는 가시나무라든 풀을 다 치면서 우리를 인도할 줄 알았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한참 갑니다. 그 밀림지대에 숲속에 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서는 나무를 가만히 보더니 그 칼을 가지고 나무 껍질 벗기서 보면서 이 나무는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에게 이 진액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 나무에서 우유 같은 진액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진액이 얼마 더 떨어진 다음에 그 껍질을 다시 뜯어서 거기다가 붙이고 그걸 막아놓고 또 갑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것은 폐결핵이 나는 나무입니다. 진액이 나오는 걸 다시 붙여놓고 그 나무 껍질 요만한 것을 다 붙여놓고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약입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이 밀림 속에서 그 나무 껍질을 데려먹고 그 진액을 먹고 병이 났습니다. 고혈압의 이 나무에 이 진액을 먹으면 낫습니다. 당뇨도 낫습니다. 그 밀림지대 나무들이 전부 다 좋은 약나무입니다. 놀란 것은 그 많은 가시나무를 하나도 그대로 치지 아니하고 껍질 요구백에다가 붙여놓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그 원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자연은 그 원시인들을 감싸고 사랑하고 보호하는구나.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마음대로 탕진해 버릴 때에 이 환경은 자연은 우리를 배신한 것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자연도 우리를 사랑할 때에 자연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이 난을 우리 집에다가 보내주셨습니다.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사람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고고한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을 키운 사람은 사랑이 결핍받으니 관심이 부족하면 나는 꽃을 피우지도 않고 향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난을 키우다가 어디 좀 잠깐 2, 3일 동안 집을 비웠을 때는 집에 돌아온 다음에 용서하세요. 저희 집 사람이 그 난에다 물을 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어디 좀 갔다 오는데 물을 제대로 주시면 미안하구나. 아름답다. 이쁘다. 나는 너 사랑한다. 그 난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을 줍니다. 오고 가면 물 주는데 그 난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난에서 꽃이 피는데 이 난꽃의 향리가 심리를 가는 겁니다. 난을 사랑하면서 난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꽃을 피워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향내를 피우는 것은 식물도 사랑할 때 향기를 내고 꽃이 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자식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양약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니 온전한 사랑, 오늘 가정의 치료도 자식들을 바로 키우는 것도 가정의 행복도 주신 사랑을 나눌 때에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연년생 아들이 자라게 될 때에 지금은 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둘이 같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이 넥타이를 매거나 이 정장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것도 나는 문제라.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신사도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 올 때도 정장을 하고 와서 예배 보는 것이 이것이 예절입니다. 예배 아닙니까? 예배. 어떤 사람은 예절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직장에 갈 때는 좋은 옷을 갖다 예배 올 때는 그저 등산 가는 차림으로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학생,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갈 때에 그 5, 6살 어린아이도 정장으로 넥타이 매고 가서 예배 보는 거 보면 얼마나 에티켓이 바른 자녀 양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그러고 학교에 다닐 때인데 둘이 대학생이 돼. 양복을 입고 나가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좋은 와이셔츠를 깨끗이 데려서 걸어놓고 좋은 넥타이를 걸어놓고 구두를 닦아놓으면은 자꾸 이 넥타이가 행방불명이 되고 와이셔츠가 행방불명이 되고 닦아놓은 구두가 행방불명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간에 깨끗한 넥타이는 먼저 가서 메고 갑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와이셔츠도 입고 갑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넥타이 물어보지도 않고 좋은 거 다 메고 둘이서 찔룩거리면서 가방을 들고 나갈 때면 뒤에서 보고 여보 저거 보시오. 저렇게 큰 꼴이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좋은 거 다 죽어도 줄 게 없나.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행하야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창호 도산 한창호 선생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기 공부를 배우라. 사랑하기 공부를 배우라. 우리의 가슴마다 사랑의 샘토가 되고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나라가 사랑의 공급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을 선행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선영이 있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을 선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가 정열입니다.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보다 몇 값짜리 인생을 삽니다. 열심히 온 사람은 남보다 3분의 1의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 그럽니다. 이 enthusiasm이라는 말은 헬란 말의 entheos, in God.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기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자기 가족을 바꿔놓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기 사회를 바꿔놓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삶의 목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은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나이가 천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90%가 내 열심의 땀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전구를 만들 때에 700번이나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험하던 학생이 와서 선생님 700번을 실험해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무슨 말이요? 실패가 아닙니다. 좋은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좋은 교훈과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이룬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나폴레옹 힐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내어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일찍이 품꾼들이 서 있는데 8시에 보내고 혹은 10시에 보내고 12시에 보내고 오후 2시에 보고 어떤 때는 이 품꾼들이 실직자가 되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거리는 걸 보고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 당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시오. 5시에 보냅니다. 해가 나아질 때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실직자로 누가 불러줄 사람이 없을 때에 이 품꾼이 가서 1시간이라도 열심히 내일 또 불러주시겠지 열심히 해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아침 8시에 온 사람,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저녁 때가 다 돼서 온 사람에게 $1씩 골고루 다 줍니다. 아침 8시에 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웬일입니까? 난 8시간 일렀는데 저 1시간인 사람 같이 똑같이 품삯을 주십니까? 불평을 얘기할 때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너 무슨 불편이냐? 왜 불안해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1시간인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준 것은 아마도 그 1시간 일하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8시간인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품삯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씀인 거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할 때에 훨씬 먼저 된 사람보다 먼저 갈 수가 있는 것은 열심히 있는 열심을 선영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웰딩 에스파운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사이클과 같이 리듬과 같이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다. 또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할 때도 있다. 이때마다 이상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사회를 이끌어 올리고 정상으로 올리게 한다. 인간 사회가 리드미컬하게 발전해 간다. 그러나 사회가 타락했을 때 그 사회를 이끌어 올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정열의 사람이요, 열의에 찬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타락했던 사회를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조지 바루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rog in the Kettle,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라는 이 글인데, 이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처음에는 그래도 물이 괜찮았는데 밑에서 열을 가하니까 점점 따스해옵니다. 이 개구리는 무슨 위기 있는 게 아니고 따스해오니까 그대로 거기서 즐겁게 누워서 놀립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도 모릅니다. 체온의 감각을 모릅니다. 나중엔 열이 100도에 되니까 자기 살이 다 익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죽어요. 오늘 교회 환경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길 때 교회가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냄비 속에 안일하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으른 개구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개구리는 뭐인 거니? 우유병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입니다. 그만에 우유병 속에 개구리가 뛰어들어갔습니다.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서 미끄덩거리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이 우유를 허우적거리면서 뛰쳐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어떻게 나올 길이 없는가, 방법이 없는가 하고 이 우유 속에서 시험을 칩니다. 열심히 시험을 칩니다. 아침이 다 됐을 때에 이 우유는 치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뛰쳐나갔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길이 열리고 소망의 길이 열리고 막혀졌던 일이, 좌절되었던 일이 우리에게 성공의 길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쪽에 잠깐 들렀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이 현대고등학교 교장님 김재규 교장님은 제 사촌 형님이 됩니다. 그 형님이 내려올 때마다 늘 광림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뭐 10시간 가도 100시간 가도 깨달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르쳐요. 어떻게 광림교회를 칭찬을 하세요? 근데 그분 얘기가 김재규 교장님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 흔한 중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 흔한 대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밖에 나온 이분이 시험이라는 시험 다 쳐서 고시에 다 합격했습니다. 다 합격하고 지금은 교육가로서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셔서 하나의 교육가의 그 발언을 하게 될 때 모두 다 감동을 받습니다. 현대고등학교 교장님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지도자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몇 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파이프가 삭질 않았습니까? 기도의 파이프가 맥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물을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선물을 활용한 사람은 비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기도의 파이프가 맥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부지런히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되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레가 그러하고 루터가 그러하고 성 프랜시스가 그러했습니다. 기도를 선물로 인용하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서커스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커스단에서 인도에서 코끼리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이름을 붙이기를 보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코끼리가 재롱을 피는데 양순하게 아주 재롱을 잘합니다.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코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비스켓을 주워 먹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놉니다. 이 코끼리가 얼마나 재롱을 파는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마나 지난 다음에 이 코끼리가 뜻밖의 양순하는 코끼리가 심술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코를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고 철장을 끌어내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도저히 붙지 않습니다. 그 코끼리 집에 들어와 청소하는 사육사도 그냥 코로 아주 쳐냉기고 이 큰 코끼리로도 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이 서커스단에 온 사람들을 다 해칠까 보다 그래서 이 코끼리를 사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을 가져다 장전을 하고는 이 코끼리 이마에다가 가까이 대고서 이제 방화쇠를 누르려고 할 때에 어떤 허름하게 생긴 인도 사람이 그만두세요. 잠깐만 뛰어옵니다. 2분만 나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총대를 내리고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잠깐만 기회를 주세요. 이 허름하게 생긴 인도 사람이 조용조용히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코끼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코끼리가 가만 뭐라고 얘기하니까 귀를 벌룩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참 얘기하니까 이 노했던 코끼리가 양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과 같이 양순한 코끼리가 됐습니다. 이 코끼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같이 양순한 코끼리가 됐는데 나중에 이 하루만 인도 사람에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이 인도 사람이 말하기를 이 코끼리는 인도에서 왔는데 인도의 언어인 힌두어를 듣고 싶어 합니다. 힌두어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힌두어로 그 코끼리에게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즐거워서 그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거칠어진 마음, 불안한 마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인데, 이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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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기도를 응용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35년 전에 저는 이 전농교회라고 하는 저 전릉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한 44명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가서 열심히, 그냥 결혼 전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신방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40여 명이 5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신방을 갔다 하면 서재에 그렇게 아끼던 책을 다 도둑질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순경의 부인인데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옥빈 집사님이라고. 갑자기 열이 오르는데 40도 이상 열이 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수술 받을 돈도 없습니다. 신방을 해달라고 할 때에 제가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열은 40도 이상 올립니다. 이 전도사가 그 주옥빈 권사님의 배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병의 되신 주님이시여, 이 주옥빈 권사님 살려주세요. 수술 한 편도 못 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총각 전도사가 남의 부인의 배에다 손을 얹고서 땀이 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는 믿습시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30분 후에 전화 오기를, 전도사님, 제 열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 병이 난 것 같습니다. 병원에도 안 가고 깨끗이 나와서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보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감사하다고 봉투에, 요만한 봉투에 이어서 제게 예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주옥빈 집사님의 신유를 체험하여 기름하여 드린 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기도의 선행을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기, 사랑의 선물, 열심 있는 선물, 기도의 선물을 활용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그처럼 귀한 선물들 우리에게 주셨건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선용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셨는데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 이 세계는 지금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아내 남편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주신 사랑 선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열심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